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드러내는 이적. 자, 복음을 드러내는 이적이다.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기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그럼 이건 이적이에요?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이죠. 왜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이런 걸 이적이라 그래요. 그럼 기사가 뭐냐? 기사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기사.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뭐라고요? 이적이라고. 기사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기사라고 해요. 기사로 신문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때때로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말도 쓰죠. 기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거,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진 거, 이걸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 사실 신앙적으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기사와 이적이라. 따라서 기사와 이적. 자, 근데 이 복음에는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00년 전에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었어요. 이 나무, 감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그럼 500년 전에 이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이 사람이 500년 전에 이 사람이 감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린 다음에 여전히 사람들이 이 감나무 밑에 오면은 또 똑같은 감을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그럼 500년 전에 열렸던 그 감, 500년 전에 사람들이 따먹었던 감을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와 똑같은 감을 또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청도에 가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청도에는 청도감이라고 아주 유명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도에서 제일 오래된 감나무가 800년 됐대요. 뭐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청도에 있는 감들이 딱 그 나무에서 딱 이렇게 이제 이 번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도에 가서 800년 전에도 그 나무에서 딴 감을 먹으면 그 감에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감에는 씨가 없어요. 씨가. 근데 8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감나무에서 똑같은 감이 열려가지고 씨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청도에는 청도 감은 씨가 없어요. 잡숴보셨어요? 신기해요. 청도에서 고개 하나만 이렇게 넘어가 보면 대구거든요. 근데 대구 감은 씨가 있을까 없을까요? 씨가 있어요. 청도에서 다리만 이렇게 건너가면 밀양이에요. 밀양 감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씨가 있어. 그런데 이 청도에서 나오는 감들은 씨가 없어. 그게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으니까 잘 알죠. 근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무에선 똑같은 열매가 계속 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2000년이 지났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똑같은 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 중간에 사람들은 죽고 세월은 지나고 상처는 변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오늘날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똑같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게 동일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왜 2000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날까? 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냐? 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나타난 말씀의 열매를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뭐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다. 앞으로 네 말을 믿고 네 말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마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베드로서를 읽는다. 그럼 이거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에게도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야. 오늘날 왜 말씀의 이적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그것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고 마가에게 한 말씀이고 요한에게 한 말씀이고 마치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 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한 말씀이다. 나에게, 나 현재국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저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이제 아버지로 갈지라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저들을 내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는 이제 아버지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기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들 인하여 앞으로 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2000년 전의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이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2000년 전 말씀이고 2000년 전 아무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고 지금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무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 붙은 가지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무가 500년 전에도 이 가지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왜냐면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이 가지는 떨어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새 가지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가지는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와서 이 가지에서 계속 뭐가 열려요? 똑같은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이 나무에게는 진액이 흘렀어요. 이 진액을 가지들이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무에는 500년 전에 흘렀던 그 나무의 진액이 똑같은 것이 흘러가지고 지금도 올해 새로 나온 500년이 지난 올해 이 나무에서 가지가 새로 나왔다면 이 가지에도 이 똑같은 2000년 전, 500년 전이나 똑같은 진액이 흘러서 이 가지에도 진액이 흘러들어가 뭐가 맺혀져요? 똑같은 감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람이나 또 1000년 전 사람이나 또 이 말씀이 500년 전 사람이나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현재 나에게나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이적과 기사가 똑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나도 그 말씀을 믿으면 2000년이 지난 나도 똑같이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동반해.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 이적이 따른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함께 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말한 것이니라? 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준거하는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구약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희가 구약 성경, 구약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로.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 모세오경과 이제 뭐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뭐 선지자들의 글로 되어져 있는 건데, 이 성경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비유냐? 예수에 대한 비유예요. 구약 성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이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피 흘려 죽었듯이 언젠가는 우리 영혼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비유냐? 예수에 대한 비유예요. 또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자,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뭐 거기에 법궤도 있고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비유. 그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면은 제사함을 받듯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이다. 등대가 환하게 불을 켜져 있는 것처럼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춰질 것이다. 또 성전에 가면 떡상이 있죠. 그 떡상에 그 떡은 신기하게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쓸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비유냐? 예수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다 예수에 대한 비유. 누구에 대한 비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거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비유. 따라합시다. 비유. 실상이 아니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따라야 돼요. 비유는 반드시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유는 그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비유는 진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죠. 왜? 이거는 다 뭐니까는 예수에 대한 뭐니까? 비유들이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나온 이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뭐가 진리냐? 진리는 해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다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몰두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도 누구에 관해서 쓴 비유입니다. 예수에 관한 비유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식일에 관해서도 그 비유를 해석해 줘야 되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 복음은 비유가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은 뭡니까?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예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만일에 이 진리를 또 다시 해석한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그건 절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과 율법은 다 비유라 이거예요.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뭐라고요?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나 참 것이 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폐하여지리라. 자, 이거는 다 예수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비유인데,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오셨어. 그러면 예수가 왔으면 이 비유는 폐하여져야 돼? 폐하여지지 말아야 돼요? 이건 다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영경 권사님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중매로 하셨어? 아니, 뭐 이제 와서 부끄러워할 필요 뭐가 있어요? 중매하셨어? 직접 만나셨어? 아니, 그 대답 못하시면 그냥 중매했다 그래요. 자, 중매했는데 중매쟁이가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옛날에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저 산 넘어, 물 건너 산 넘어 이제 멋있는 총각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총각을 본 적이 없어. 총각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물 건너 산 넘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중매쟁이가, 야, 여기에 정말 멋있는 총각이 있다. 그 총각이랑 결혼해라. 그러면서 그 총각을 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갖다 줬단 말이에요. 사진을 보니까는 너무나 멋있는 거야. 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 그냥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구나.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 얼굴을 보고, 야, 멋있다. 잘생겼다.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잠을 자고, 또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사진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 그걸 또 가슴에다 꼭 넣고 다니고, 길을 가다가도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가슴에 넣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그러다가, 짜잔, 결혼을 했어. 이제 만났어. 결혼해서 이제 만났어.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하고 만났으면, 제가 실제하고 만나가지고 딴따따단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첫날 밤이 됐어. 첫날 밤이 됐는데, 딱 그 가슴에서 사진을 딱 꺼내가지고 옆으로 딱 돌아서서, 어이, 멋있어. 어이, 잘생겼어. 너무 좋아. 그 사진을 꼭 끌어안고 자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이 사진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넌 필요 없어. 왜? 뭐가 있으니까? 실상이 왔잖아. 실상이 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찢어버리고 이제는 이 실상하고 끌어안고 이 실상을 보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실상이 싫어. 뭘 속아요, 속기는. 그러니까는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실상하고 실제 인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실제하고 같이 살면서도 사진만 쳐다보고 기기덕거리고 좋아한다면 이거는 미친 거였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기 전에는 구약은 다 예수에 대한 비유예요. 이건 다 비유인데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비유가 거룩하고 이 비유만 붙잡고 이 비유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짠짠하고 딱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비유들은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이제 누굴 붙잡아야 돼요? 실상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참 성전이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길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림으로 화해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니 이제 이게 실상이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월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폐하여졌다 이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예수가 안식을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거룩해요? 이제 절기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거룩해진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하라는가? 다 폐하여 버려진다 이거예요. 뭐가 왔으니까? 그렇죠. 실상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는 진리는 더 이상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은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또 예수를 해석한다면 예수도 뭐야? 이것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죠.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은 믿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비유는 실상이 오면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가, 복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더 이상 진리라고 하지 않죠. 처음부터 구약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실상이 왔으니까는. 자, 예수가 이제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실상입니다. 그냥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요새 주석은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 주석 얘기를 많이 하고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주석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주석 얘기 안 해요. 제 목양실에도 주석이 있지만 제 주석 얘기 안 해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단별로 다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딱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것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교리로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따라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교리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물론 교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 있지만은, 그래 교리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 교리, 예를 들어서 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놨다. 그렇게 교리에 딱 써 있으면 무조건 그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서 나온 교리로서 꽤 맞출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예수는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예수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영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는 즉 예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가 되어지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요. 그러니 이제 진리를 다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진리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따르는 표적.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자, 근데 이 말씀이 말이에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히 이제 전파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따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에는 이적이 따르냐? 자, 그는 오늘도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싹 이제 사하셨어. 이 무서운 죄를 싹 사하셨어. 그러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 또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받은 이 죄,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를 멸망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이 안 보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죄 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왜냐면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겉으로만 보니까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참 예쁘고 점잖고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더럽고 무서운 죄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서운 죄가 눈에 보면은, 야, 그 죄 문제 해결됐다, 기쁘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날 텐데, 이것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무서운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제3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것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 해결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신종플루나 이 바이러스가 난리가 나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게 폐를 갖다가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 폐렴 같은 경우는 항생제만 투입하면 다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폐렴은 항생제가 듣질 않고 약이 듣질 않아요.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지금 완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낫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다만 의학으로 이것을 갖다 이제 호전시켜 가는 거고, 자기에게 자꾸 면역력을 줘서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 약으로는 치료 안 되고, 자꾸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의학이 발전이 됐으니까 자꾸 이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의학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뭐 300몇 명이 죽었잖아요. 300몇 명이 죽었어.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죽어, 걸려도.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뭐가 발전됐어요? 치료제가 없는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치료제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자꾸 면역력을 높이도록 다른 것으로 자꾸 면역을 줘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자꾸 그거를 의학적으로 해주니까는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는, 내가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의학이 발전된 건 맞잖아요.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오는데요, 뭐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는 지금 안 죽어요. 저 필리핀에서 중국 사람 하나 죽었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걸렸다 하더라도 죽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크게, 뭐 우리나라도 1년에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지금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감기 독감 바이러스로 죽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참 그게 위험한데, 그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증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막 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고 뭐 폐에 막 통증이 오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걸 망쳤구나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왜 그 전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는.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의 권능이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게 사람을 갖다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를 갖다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감동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는 말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제사장이, 자, 네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저주를 받게 생겼다. 그럼 너의 저주를, 그 저주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냐? 자, 양이라고 하는 놈이 머리에다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가 저기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 양이 내 죄값으로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죽이 홀랑 벗겨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다 조각조각 각을 떠가 조각을 내고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씻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 번제단에다 불을 태워가지고 활날 태워가지고 재만 만들어놨어요. 그 재도 그 재까지도 물에 태워가지고 그냥 꼴깍 마셔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뭐함으로? 눈에 그 왔던 것을 보여줌으로 이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다고요? 구약시대 때.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날에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무슨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불에 태우고 이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뭐가 따른다? 이적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 이적. 그래서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게서 병이 나음을 받는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뭘 또 눈에 안 보여? 이 양반들은 오늘 뭐 안 보이로 작정했나? 자, 내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싹 나았으면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자, 따라합시다. 내 죄 사함 받았으며 내 병 나았도다. 자, 그러니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에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네 죄 사함 받았으니 또 너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냐. 또 저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3편 3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가 사함을 받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막 방언을 해.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한 표적?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다? 구원됐다. 죄 사함 받았다는 표적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복음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태양이 쫙 비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머리를 푹 숙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머리를 푹 숙였으니까 이 앞에 이 사람이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러고 가니까는 이 앞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태양이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푹 숙였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는 있어요? 이 그림자가 보이니까는 이 앞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한 말미암아 뭐가 생겼으니까? 그림자가 생겼으니까 이 그림자를 보고 아하, 앞에 사람이 하나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사함 받은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감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이적이 뒤따른다. 저도 말이에요.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살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난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술만 잡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안 되고 한약방에 가서 정말 이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걷지를 못하고 거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병을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 정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하반신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안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병고침 받은 건 그 병고침 받은 그 자체도 좋지만 이것은 하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죠. 해결됐다라고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적이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적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그렇게 또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있다. 이적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이적이 뒤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있으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구하는 것은 정상이다? 이적, 능력을 구하는 것은 정상이다. 우리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 이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사오니 이제 이것을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에게는 이 증거로서 무엇도 따르게 하옵소서 이적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능히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 이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곳마다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능력이 뒤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뭐냐? 내 보이지 않는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꼭 이적이 따르는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몰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있게.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막 전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이적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제사함 받는 이 복음을 갖다 더욱더 어떻게 전하니라? 확실하게 더욱더 전하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강서교회도 정말 이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복음이 정말 눈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나는 우리 강서교회에서도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귀신이 떠나가길 바라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예수 이름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이 복음이 더욱더 흥황하게 막 전파될 수 있는 우리 강서지역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힘주고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뭐라고요? 자, 확실하게. 자, 우리가 어디 가서 데모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저 광화문에 가서 하겠어요? 설교에서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라고 하면 돼요?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몇 번? 뭘 또 치사하게 3번이요? 5번은 해야지. 몇 번이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 이적이 따른다. 자, 우리 5번 시작.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시작.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시작.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시작. 복음에는 이적이 따른다. 시작. 복음에는 이적이. 그래요. 복음에는 능력이 달라요. 복음에는 표적이 나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 믿어서 많은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을 거예요. 표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병 고침 받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돼서 그 표적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그런 표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파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